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요즘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4장에 보시면은 16절부터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요. 5장은 이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이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이러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이러한 삶들을 왜 살아야 되냐 하면은 23절 말씀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림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려면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평소에 잘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삶이 좀 어려우니까 자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많이 가잖아요. 오늘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데 이렇게 사는 분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예수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 경매로 많이 나왔대요.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럼 무엇으로 위로를 받나?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무엇으로 받냐면은 세상에 돈으로 위로 많이 받습니다. 돈 많이 벌면 되게 기뻐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어떤 쾌락으로 많이 그 고통을 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술은 뭐 경제가 어려도 술은 잘 먹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어려도 술을 뭐 먹는 거는 멈추지 않고 또 도박을 또 많이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도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다니던 조그만 교회에 아주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는지 교회의 으뜸가는 일꾼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하던 가게도 문을 닫고 자기 차로 우리 유학생들도 많이 태워주시고 또 어디 갈 때 보면 솔선수범해서 일을 또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 사업도 열심히 하셔서 돈도 잘 버시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분이 그러던 분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저랑 좀 친해지면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실 때 이분은 도박꾼이었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도박을 하다 나중에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에서도 도박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마장도 많이 가고, 그 경마장이 전 도박하는 데인지 잘 몰랐는데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 한국에 도박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경마장을 많이 다닐 때 보면은 도시마다 경마장이 큰 게 있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대요. 수만 명이. 경마장 뭔지 알죠? 구경하면 말 타고 사람들이 돌잖아요. 그럼 나는 몇 번 말에 돈을 걸면 그 말이 1등하면 내가 돈을 버는 거고, 못하면은 돈 날리고 그러는 건데, 그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몇만 명씩 있는 경마장이 큰 도시마다 있다는 거예요. 도시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근데 경마만 합니까? 또 여러 가지 도박을 하잖아요. 요새 인터넷 도박도 하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뒤늦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누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도박은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주로 많이 잃는데 거기서 기쁨이 없잖아요. 삶이 불안하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분이 참 기쁨을 누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분이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항상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하신 걸 봤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같이 봉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을 볼 때는 기쁨이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세상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왜 이분이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이분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세상은 맨날 똑같지만 이분은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사시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은 예수 안에 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실은 낙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정치가들도 정치를 잘 못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모로 그냥 힘들어합니다. 세금 내기도 힘들고 취직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특별히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올해 4학년들이 문제래요. 올해 대학교 4학년들은 취직할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모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조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 취업률을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4학년들은 취업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볼 때 아주 조금밖에 못할 것 같아요.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도 절반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학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아이도 이제 고3인데 대학을 간다고 해도 4년을 정말 등록금 내면서 힘들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내년엔 나아질까 여러분? 사실 내년도 나아질 기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집값은 어때요? 올라가고. 전세가 있어요, 없어요? 전세가 없어요. 집값은 올라가고 전세는 없어지고 취업은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은 오늘 이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6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 국민들이 다 잠을 잘지라도 교회를 뭐하러 나가냐고 하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을 요새 핍박을 하잖아요. 요즘 회사에서도 교회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을 한대요. 당신 교회 나갔어 안 나갔어? 이게 얼마나 이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랑 코로나가 왜 연결이 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오고 그것도 마스크만 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 가지 술집으로 식당으로 지금 놀러 다니는 거는 얼마나 잘 놀러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딸아,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천국에 올 것인데 조금만 참아라.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날짜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날짜까지 정확히 아세요. 예? 하나님만 아세요. 몇 날, 며칠, 몇 시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실 날도 하나님만 아세요.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몇 날, 며칠에 재림하실지. 근데 모르겠어요. 재림이 먼저실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먼저일지. 그래서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야,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조금 더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해야 돼요. 천국 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 것이 아니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국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예 써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짐을 내려놓는 곳이에요. 죄짐을 내려놓는 곳이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기도 시간이라는 건 무슨 시간이냐 하면은 고통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모든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평강이 오고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슬픔, 상처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오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기도구나. 기도에 항상 기뻐하는 것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항상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많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로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를 다니던 성도님들은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자 신화죠. 염려하지 않는 자 곽찬희, 염려하지 않는 자 유주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불렀대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 때가 얼마나 힘들 때예요. 그때는 핍박당해서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염려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마라나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왜 영향력이 없는가? 우리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대신 기도를 너무 조금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염려는 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러면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하냐면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실 때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도 예수님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보다는 항상 염려하려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하고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염려는 하지 않고 더욱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우리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새 힘 얻어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